오늘 이 창세기 28장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말씀으로 야곱이 변화되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계속해서 말씀으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말씀으로라는 말을 제가 제목에 쓰는 이유가 우리가 보고 있는 창세기에 있는 모든 내용들은 무슨 안경을 끼고 봐야 된다는 겁니까? 언약이라고 하는 안경을 끼고 봐야지만이 우리가 이해할 수 있다라고 제가 설명했기 때문에 말씀으로라는 말로 이렇게 제목을 계속 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말씀으로 야곱이 변화되는 모습이 나타나죠. 그래서 말씀으로 야곱이 변화되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창세기 26장 27장에 보면 무슨 내용이 나왔냐면은 야곱이 에서의 장자권을 뺏고 또 이삭을 속여서 에서의 축복권까지 뺏는 그런 이야기가 창세기 26장과 27장에 보면 나옵니다. 그래서 26장, 27장에 보면 야곱에 관한 이야기가 조금씩 나오긴 나오는데요. 그때 그게 보면 야곱이 형의 장자권도 뺏어가고 그리고 또 축복권도 뺏어가고 두 개 다 뺏어가는. 자, 아우가 형의 장자권과 축복권을 다 뺏어갔으니 형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가만히 있지 않겠습니까? 당연히 형이 가만히 있지 않겠죠. 재산 상속을 동생이 다 뺏어갔으니까, 형이 가져갈 걸 동생이 다 가져갔으니까 당연히 그 집안 분위기가 아마 살벌한 분위기가 되었을 거예요. 그래서 마침 또 어떻게 해요? 야곱의 형인 에서가 자신의 축복권까지 뺏어갔던 사실을 알고 이 야곱을 어떻게 하겠다고 그럽니까? 내가 칼로 죽이리라. 칼로 죽이리라. 이 얘기를 어머니 리브가의 이야기를 듣고 이 리브가가 이 야곱을 살리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자신의 외삼촌 집인 라반의 집으로 보내는 그런 이야기가 앞에 있는 내용에 나왔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앞에 있는 내용은 야곱 때문에 가정이 어떻게 됐다는 겁니까? 완전 콩가루 집안이 됐다는 거예요. 가정이 아주 완전히 파탄이 일어나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앞에 있는 말씀 26장과 27장 말씀에 잘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사실 아버지인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권을 주며 축복을 했을 때는 야곱이 아버지인 이삭을 속였어요, 안 속였어요? 속였죠, 그죠? 음식도 엄마가 만들어간 거 가져가고 털이 많으니까 염소 가죽 뒤집어 쓰고 아버지를 속여가지고 어떻게 해요? 축복권을 받아내잖아요, 그죠? 근데 그때는 아버지가 모르고 축복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 갑자기 이삭이 야곱을 뭐 하는 장면이 나옵니까? 축복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모르고 축복했는데 이번에는 아예 그냥 대놓고 정식적으로 공식적으로 이삭이 이 야곱에게 축복을 하는 그런 내용을 우리가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축복에 관한 이야기 내용이 바로 28장 1절과 2절 말씀에 시작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이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8장 1절에서 2절입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삭이 야곱을 불러 그에게 축복하고 또 당부하여 이르되 너는 가나안 사람들의 뜰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지 말고 2절 밧단 아람으로 가서 내 외조부 부두엘의 집에 이르러 거기서 내 외삼촌 라반의 딸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라. 여기서 밧단 아람이라는 곳은 하란입니다. 하란. 그러니까 원래 아브라함이 아버지인 데라가 죽은 곳이 하란이죠. 원래는 갈대아 우르에 있다가 데라에 있다가 데라에서 이제 아버지가 죽잖아요. 그 하란에서 아버지가 죽잖아요. 그죠? 데라가 죽고 아브라함이 어떻게 합니까? 가족들이 이끌고 가나안 땅에 들어오게 될 때 그때 잠시 머물렀던 곳이 바로 하란이라는 곳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하란이라는 곳에는 이미 아브라함의 식구들이 이제 아브라함 가족들만 가나안 땅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나머지 식구들은 어디예요? 바로 거기 하란에 다 살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갑자기 이제 이삭이 이제 야곱이 길을 떠난다고 하니까 뜬금없이 야곱을 불러놓고 축복하면서 뭐라고 하는 거예요? 갑자기 이렇게 야곱을 축복하는 장면을 우리에게 지금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왜 지금 이 이삭이 사실 야곱에게 축복하기 싫잖아요. 왜냐하면 형의 축복권을 뺏어갔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은 이삭이 야곱에게 다시 축복을 한다는 것은 왠지 좀 그럴 수도 있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장면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도 이 이삭은 야곱을 축복하는 장면을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왜 그러면 하필이면 형의 축복권까지 뺏어간 그 얄미운 그 야곱에게
이 이삭이 그 둘째 아들인 야곱에게 축복을 하고 있느냐? 이제 길 떠나는 그 야곱에게, 도망가는 야곱에게 마지막 축복을 하는 이유가 뭐냐? 그 이유가 바로 앞에 있는 내용을 봐야 우리가 이 내용을 알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1절 후반부와 2절에 보면 대충 그 이유를 알 수가 있어요. 1절 후반부부터 보면 또 당부하여 이르되, 거기서부터 한번 볼게요. 또 당부하여 이르되 너는 가난한 사람의 딸들 중에 아내를 맞이하지 말고. 그러니까 이 라반의 집으로 보내는 이유가 이 야곱만큼은 아내가 누구여야 된다는 거예요. 가나안 땅 여자로 아내를 삼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라반의 집으로 보내는 거예요. 라반의 집으로 가면 이전에 아브라함이 있었던 친척들이 거기 있기 때문에 그 친척들 가운데서 어떻게 해요? 그 아내를 선택해서 어떻게 해요? 같이 결혼을 해라. 그렇게 지금 이 이삭이 마지막으로 야곱에게 당부하고 있는 거예요. 니는 가난한 사람하고 결혼하면 안 돼. 너는 어떻게 해요? 바로 라반의 삼촌의 집에 가면 그 중에 딸들이 있을 건데 그 딸과 결혼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삭이 야곱을 축복하는 이유가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26장과 27장 말씀에 보면 잘 알 수 있다고 그러는데, 여러분 그 26장 마지막 절, 27장 마지막 절에 보면 누구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냐면 형 에서에 관한 이야기를 하면서 마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번 찾아보면 좋을 것 같아요. 26장 제일 마지막에 있는 절이 34절 35절이거든요. 26장이니까 한 장만 살짝 넘기면 26장 나오죠. 26장 제일 마지막에 27장 앞에 보면 34절 35절 말씀 보입니까? 예, 34절 35절의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6장 34절 35절입니다. 우리 프레젠테이션 준비가 됐죠? 26장 34절 35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에서가 40세에 헷 족 브리의 딸 유딕과 헷 족 엘론의 딸 마스맛을 아내로 맞이하였더니 35절 그들이 이삭과 리브가의 마음에 근심이 되었더라. 지금 이 에서가 지금 사고를 친 거예요. 원래는 아브라함의 족속, 즉 아브라함의 혈통인 사람들하고 결혼을 해야 되는데 이 에서가 아버지의 뜻과 어머니의 뜻에 반하면서 어떻게 해요? 그 가나안 땅에 있는 헷 족속의 여인과 한 명하고도 결혼한 게 아니라 몇 명하고 결혼합니까? 두 명이나 결혼한다는 거예요. 그러자 여러분 그 27장 46절에도 보면 이와 비슷한 내용이 나와요. 자, 우리 27장 46절 봅시다. 오늘 28장 1절 2절 앞에 보면 바로 앞에 보면 있죠. 27장 46절 우리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리브가가 이삭에게 이르되 내가 햇사람의 딸들로 말미암아 내 삶이 싫어졌거늘 야곱이 만일 이 땅의 딸들 곧 그들과 같은 햇사람의 딸 중에 아내를 맞이하면 내 삶이 내게 무슨 재미가 있으리까. 자, 여러분 에서가 아버지 어머니의 뜻을 거역하고 가나안 땅 사람, 하나님이 절대로 가나안 여자하고 결혼하지 말라고 했거든요. 절대로 하지 말라고 했는데 절대로 그 일을 누가 합니까? 에서가 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이 이삭과 리브가의 마음에 항상 어떻게 해요? 죄송한 마음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그러니까 오히려 오늘 또 26장 46절에 보면 리브가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 삶이 뭐해졌다? 싫어졌다는 거예요. 에서가 우리의 말을 듣지 않고 가나안 여자하고 결혼한 그 사실에 대해서 내 삶이 너무나도 싫어졌다는 거예요. 그 걔도 싫고 뭐 내 삶도 싫고 인생도 싫고 다 싫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이삭과 리브가가 어떻게 해요? 마음이 많이 상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이 리브가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 둘째 야곱마저도 가나안 땅 여자와 결혼을 하게 된다면 내 인생은 어떻게 된다는 거야? 아무 재미가 없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왜 이삭이 길 떠나는 야곱에게 형의 축복권을 뺏어간 그 얄미운 야곱에게 마지막에 축복을 하는 이유가 뭐냐니까 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겨 이방인과 결혼을 했지만 야곱 너만큼은 어떻게 하라? 절대로 가난한 사람과 결혼하지 말고 누구하고 결혼하는 거예요? 바로 이전에 있었던 아브라함의 친족들 가운데 그 딸과 함께 결혼하는 모습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것을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그것을 또 어떻게 해요? 명령하셨기 때문에 니는 하나님의 말씀에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순종하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당부의 말을 하면서 이 이삭이 누구에게 축복을 해요? 야곱에게
마지막에 축복을 했다는. 이게 막 이렇게 축복을 하면서 이 사랑하는 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 있는 아들이 되게 주옵소서.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 될 수 있는 놀라운 은혜와 복을 주시옵소서. 자식이 정말 아버지가 자식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어떻게 해요? 간절하게 축복하고 그를 위해서 기도해 준 그 내용이 바로 오늘 28장 1절과 2절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결국에는 이 이삭의 아들인 둘째 아들인 이 야곱이 길을 떠나게 됐던 그 길을 떠나게 된 그 하나의 이유가 뭐냐면은 형 에서는 언약의 백성이 되는 것을 상실했지만 언약의 백성이 될 수 있는 자격을 상실했지만 제발리 야곱만큼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나가는 언약의 백성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런 첫 번째 가정으로 비록 도망가지만 라반의 집으로 도망을 가지만 외삼촌 집으로 도망을 가지만 그렇지만 어떻게 해요? 그렇게 해야지만이 이 야곱이 누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언약의 백성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실 솔직히 깨놓고 야곱이 이 라반의 외삼촌 집에 쫓겨가는 것은 어떻게 보면 잘된 일이에요, 아니면 잘 못된 일이라고 할 수 있어요. 오히려 잘된 일이라고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튼 그러한 얘기들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달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이 이삭이 이 야곱에게 축복하면서 쓴 말과 표현이 있어요. 근데 기막힌 표현 하나를 쓰는 모습들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예요. 도대체 이삭이 야곱을 축복하면서 무슨 단어를 썼느냐? 그 썼던 아주 아름다운 단어가 오늘 우리가 읽은 3절과 4절 말씀을 보면 나온다는 겁니다. 우리 3절과 4절에 있는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시어 내가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내가 여러 족속을 이루게 하시고 4절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복을 내게 주시되 너와 함께 내 자손에게도 주사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땅 곧 내가 거류하는 땅을 내가 차지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됐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이삭이 아들인 야곱에게 자신의 아버지였던 아브라함에게 배웠던 그 하나님, 그러니까 이삭이 아버지가 아브라함이잖아요. 아이야요 이렇게 내려가니까 이삭의 아버지가 아브라함인데 이삭이 추억을 하는 거예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었던가, 그리고 자기 인생을 살아가면서 나와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었던가. 여러분 오늘 성경에 보니까 이삭은 어떤 하나님이라고 야곱에게 소개하고 있습니까? 어떤 하나님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이 하나님이 그냥 하나님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도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표현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히브리 말로 엘샤다이라고 합니다. 엘샤다이, 엘이 하나님이라는 뜻이고 샤다이가 전능하다는 뜻이거든요. 이 엘샤다이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도 복을 주시고 우리 아버지인 아브라함에게도 복을 주시고 그의 아들인 이삭에게도 복을 주셨는데, 그리고 복을 주시면서 우리 가정을 생육하게 하고 번성하게 했었던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었다는 겁니까?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이었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아가시면 그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동일하게 전능하신 하나님의 모습으로 나타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나는 왜 이런 어려움과 환난을 주시는 하나님일까가 아니라 아브라함처럼 이삭처럼 어떻게 해요? 그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더라. 이것을 여러분들이 경험하고 깨달아서 동일하게 여러분들 자녀에게도 축복해 줄 때 전능하신 하나님이 너에게 함께 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아들에게 함께 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딸에게 함께 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손주들과 손녀들에게도 함께하는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이거 얼마나 멋있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아버지, 할아버지, 할머니, 어머니가 만난 그 하나님이 그냥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전능하다는 말은 하나님이 못하는 게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다 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이시지요? 하나님 다 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이더라 라고 이삭이 지금 야곱에게 그 만난 그 하나님의 모습들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사실 뭐 성경을 보면 이삭이 야곱에게 전능하신 하나님, 자기가 만난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었구나라는 사실을 얘기하면 야곱이 그거 듣고 그렇구나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만약에 이삭의 입으로 내가 만난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라고 생각했을 때 객관적으로 아브라함과 이삭을 보면, 세상적이고 인간적인 눈으로 아브라함과 이삭을 쳐다보면 하나님한테 복 받은 사람이에요, 복 안 받은 사람이에요? 솔직히 깨놓고 성경을 가지고 얘기해야죠. 복 받은 사람이에요, 복을 쪼매만 받은 사람이에요? 예? 복 많이 받은 사람이에요, 복 조금만 받은 사람이에요? 예? 복 조금만 받은 사람이죠. 아브라함이 무슨 땅에 축복이 있고 무슨 자손이 축복이 있었어요? 여러분, 아브라함 자손 몇 명? 달랑 한 명. 그리고 또 죄짓고 난 이스마엘 뭐 있어봐야 두 명. 뭐 이스마엘은 일단 뭐 언약의 백성이 아니니까 빼면은 달랑 한 명. 그게 무슨 축복을 받은 겁니까? 나도 뭐 그냥 뭐 한 7명, 8명 뭐 우리 장로님처럼, 장로님 자녀가지고 한 7명, 8명 되시죠? 그 정도로 뭐 팍팍팍 나가가지고 뭐, 예? 자녀가 뭐 한 5명, 6명은 돼야지 막, 내가 막 농사를 잘 지었네, 알을 많이 낳았네, 이렇게 얘기할 거 아닙니까? 그죠? 근데 한 명이에요, 한 명. 자손이 축복 받은 거예요, 못 받은 거예요? 못 받은 거지요. 그리고 여러분, 아브라함이 땅의 축복 받아요, 못 받아요? 땅이 없어. 아예 가나안 땅에 뭘로 간 거예요? 이민자 생활을 했잖아요. 이민자 생활 해가지고 겨우 공식적으로 땅 하나 얻었어요. 뭐 얻었습니까? 막벨라 굴 주위에 있는 그 땅만 자기 땅이고, 나머지는 다 어떻게 해요? 남의 땅이잖아요. 그렇다고 이삭도 땅의 축복, 자손의 축복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여러분, 이삭은 몇 명 낳았습니까? 그래도 아브람보다는 복 많이 받았네. 한 명 더 있네. 에서와 야곱 둘이 있네요. 둘. 그런데 여러분, 이삭은 공식적으로 땅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여러분, 이삭 성경 보면 계속 우물만 파다가 우물 뺏겨요, 안 뺏겨요? 남한테 다 뺏기고, 좀 뭐 경상도 사투리로 빙시같이 다 뺏기고 막 다 뺏긴다요. 다 바보같이 다 뺏기잖아요. 파고 나고 야, 내 건데 가라 그러니까 또 주고, 파는데 또 야, 이건 내 거야 하면 또 주고, 계속 뭐만 파다가 인생이 끝납니까? 우물만 파다가 인생이 끝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봤을 때 세상적인 시각으로 보면 아브라함과 이삭의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 아니라 어떤 하나님이에요? 쫀쫀하신 하나님이에요. 쫀쫀하신 하나님. 팍팍 우리에게 복 주시는 것이 아니라 어떤 하나님이에요? 복을 쪼매만 주시는 하나님. 이 쪼매라는 말을 알고 아시는지 모르겠네. 쪼매. 작게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작게 주시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께서 복을 막 그냥 팍팍팍팍이라고 주시면 되는데 그렇게 안 줘요. 자녀도 한 명, 자녀 2명, 막벨라구라고 조금 영토. 이삭은 뭐 땅도 안 주고 우물만 몇 개 주고, 뭐 땅도 준 것도 없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이삭이 자신은 어떤 하나님을 만났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을 만났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를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결국에는 지금까지 그러면 우리가 보는 눈으로는 아브라함과 이삭은 물질적인 복은 많이 받지 못했어요. 그럼 왜 이삭은 우리 하나님을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했을까요? 이유가 뭘까요? 그러니까 이삭이 가지고 있는 그 복의 기준이 무엇이었을까요? 이삭이 가지고 있는 복의 기준은 사람이 가지고 있는 눈에 보이는 그런 기준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뭐 돈, 물질, 뭐 아파트, 차,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삭이 하나님께 복 받았다 이러면 가지고 있는 물질 때문에 복 받았다는 것이 아니라, 이삭은 하나님께 복 받았다 하면은 어떠한 상황에 있을 때 복 받았다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고 있는 것이 바로 복 중에 가장 큰 복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내가 집이 크고 땅도 많고 자식도 잘 되고, 지금 뭐 가게도 크게 하나 가지고 있고 먹고 사는 거 문제 없습니다. 저는 가만히 있고 막 죽을 때까지 기다리면 됩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 얼마나 좋아요. 죽을 때까지 열심히 일하시는 분들 요즘 얼마나 많은데, 나는 죽을 때까지 그냥 기다리고 있으면 됩니다라는 복 중에 복이라고 다 얘기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삭이 보는 세상이 주는 복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그분이 나와 함께 어떻게 하시더라? 함께 하시더라. 동행하시더라. 그게 진짜 무슨 복이에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큰 복이라는 사실을 이삭이 알게 되고 깨닫게 됐다. 저는 이런 놀라운 큰 복을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전수하시고 이야기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아직도 안 늦었어요.
아이고 우리 자식은 지금 다 커가지고 막 심화입니다. 끝이 났습니다. 말도 안 들어요. 아유 왜? 한 가지 방법이 있잖아요. 하나님한테 기도하시면 되는 거예요. 내가 죽기 전까지 기도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큰아들, 둘째 아들, 사랑하는 딸 붙잡아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손주들 붙잡아 주시옵소서. 저들이 예수 믿는 사람 만나고 예수 믿는 목사 만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 만나서 하나님의 귀한 믿음의 가정으로 세워주시옵소서. 돌아가실 때까지 기도하면 되죠. 여러분 아멘입니까? 그게 가장 큰 복이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해 나가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지금 길 떠나는 그 야곱에게 이삭이 지금 뭘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고 복받았다는 그 아름다운 신앙의 영업 비밀을 지금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아니면 안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저희 여러분들이 이런 신앙의 영업 비밀을 하나씩 어떻게 해요? 자녀들에게 가르쳐주는 아버지가 되고 어머니가 되고 할아버지가 되고 할머니가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이시죠? 그러니까 이삭이 가지고 있는 신앙의 영업 비밀이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게 그게 복이더라. 내가 우물을 1000개 가지고 있는 거 그게 복 아니더라. 내가 다른 사람들도 낙타가 뭐 몇천 마리고 양이 몇천 마리고 염소가 몇천 마리고 미르 터지는 그런 물질을 가지고 있어 그게 소용이 없더라. 복주의 가장 큰 복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동행하는 복이더라. 하나님이 나를 생육하게 하시고 나를 지켜주시고 나와 동행해 주시고 나를 붙잡아 주시고 지금까지 이 귀한 가정을 주님께서 이곳까지 이 미국 땅까지 샬롯 내가 살고 있는 이곳까지 인도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 너무나도 고맙고 감사하더라. 그게 복이더라. 이 놀라운 사실 이런 놀라운 복들을 주신 그 하나님을 이삭이 뭐라고 표현하느냐?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삭이 이 야곱을 불러놓고 떠나기 전에 그리 얘기한 거예요. 내가 만난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더라. 그분이 생육하시고 지켜주시고 나와 함께 하시더라. 그 얘기를 막 구구절절하게 막 설교하듯이 아들하게 했을 거예요. 아마 제 생각에는 눈물을 흘리면서 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래 살아야 된다고. 꼭 그래 살아야 된다고. 여러분 공식적으로 보면 이 야곱이 나중에 뭐 이삭을 만나긴 합니다만 그렇지만 여러분 야곱이 이래 떠나면은 가족하고 얼굴을 볼 수 있는 기간이 이제 거의 몇 년밖에 없거든요. 다시 돌아와도 몇 년밖에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떠나는 게 야곱의 거의 마지막 순간이라 보시면 돼요. 이 이삭과 물론 이삭의 나중에 또 야곱이 돌아온 야곱과 같이 몇 년 동안 살아가긴 합니다만 그렇지만 그 가족들과 함께 살아가는 그 일은 이게 마지막이라는. 근데 그 마지막 가운데 이삭이 참으로 구구절절하게 자신이 이제까지 함께했던 그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소개했을 때 야곱이 그 얘기를 들었을 때 맞습니다. 아멘입니다. 그렇습니다. 아버지 그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했을까요? 아니면 막 이런 건성으로 들었을까요? 예? 예? 아멘 아멘 하면서 들었을까요? 그냥 건성으로 막 들었을까요? 예? 이 인격을 봐야 돼. 이 야곱의 인격을 봐야 돼. 이 야곱의 인간성을 봤을 때 열심히 듣고 아멘 했을까요? 아니면 그냥 뭐 아유 아버지 또 잔소리하네. 아우 듣기 싫어. 또 영감님 또 시작이네. 막 이렇게 막 그렇게 했을까요? 아니면 잘 들었을까요? 예, 또 시작이네. 또 시작이네. 저는 성경에 보면 또 시작이네는 말은 없어요. 근데 제가 볼 때는 이 야곱의 성격을 봤을 때는 또 시작이네. 아이고 참. 아유 또 시작이네. 뭐 축복 뭐 나한테 뭐 축복 좀 해준다고 뭐 또 이렇게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하면서 또 설교하시네. 이렇게 분명히 저는 얘기했다. 저는 그래 생각해요. 야곱의 인격과 성격을 봤을 때는 그냥 흘려들었을 거예요. 또 시작이네 이랬을 거라고요. 어쨌든 그런 마음을 품고 이 야곱이 어떻게 해요? 라반을 향해서 그 길 떠나는 그 모습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 근데 그렇게 길 떠나는 야곱이 결국 누구를 만납니까? 바로 아버지인 이삭이 이야기해 주셨던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로 베델에서 만나게 된다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그 하나님을 드디어 만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가 10절과 11절, 12절 말씀에 보면 나온다는 거예요. 우리 다 같이 10절, 11절, 12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해 가더니 11절 한 곳에 이르러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 누워 자더니 12절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곧 막 꼭대기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자 여러분
이 이야기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말씀이에요. 우리 주일학교 공간 내용에도 보면 항상 이 얘기가 나와요. 야곱이 길 떠나서 베델이라는 곳에 돌베개를 자고 돌베개를 베고 잤는데 그곳에 천사를 만나가지고 막 사다리에 막 천사가 오르락내리락 하고 그곳에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의 약속을 가지고 다시 길을 떠났다. 뭐 이런 얘기가 주일학교 보통 공간 내용에 보면 항상 나오는 내용이 바로 이 창세기 28장에 나오는 말씀이거든요. 여러분 오늘 성경에 보면 브일세바에서부터 바단 아람이라고 하는 하란까지가 약 거리가 한 900km 정도 돼요. 거의 뭐 1000km 정도 되는 거리입니다. 그래서 성인 어린이 걸어가면 한 달이나 두 달 그 정도 된다고 보면 돼요. 어쨌든 그 거리를 이제 걸어가다가 이 야곱이 베델이라는 곳에서 노숙을 하게 됐다는 거예요. 노숙을 하게 됐다. 여러분 이 베델은 브엘세바에서 거리가 한 몇 킬로 정도 되느냐면 한 뭐 90킬로나 한 100킬로 정도 된대요. 그러니까 하루나 이틀 정도 가다가 이제 베델에 이르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 베델에서 이제 노숙을 하게 되는 거예요. 잘 데도 없으니까 노숙을 하는데 갑자기 꿈에 천사들이 사닥다리가 있는데 뭐 여기 성경에 보면 사닥다리라고 돼 있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이 히브리 말씀을 봤을 때 사닥다리보다는 계단일 확률이 더 많다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 당시 그 중동 지방에 보통 사다리라고 하는 개념을 가지고 이 신들이 왔다 갔다 하는 것보다는 계단을 통해서 왔다 갔다 하는 내용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뭐 일단 뭐 계단이든 사다리든 일단 뭐 오르락내리락 하는 거는 맞으니까 일단 뭐 그건 상관은 없어도 어쨌든 사닥다리가 어떻게 해요?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모습들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천사들이 하나님의 일을 받아서 내려가서 세상 일을 하다가 다시 또 어떻게 해요? 하늘로 올라가서 또 하나님한테 보고를 하고 그런 길목에 있는 곳이 바로 지금 베델에서 돌베개 베고 자고 있는 그곳에서 꿈을 꾸면서 그런 모습들을 이 야곱이 보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곳에서 누구를 만납니까? 바로 그 아버지 이삭이 떠나기 전에 또 이야기하네. 그때 했던 그 전능하신 하나님, 바로 이야기하셨던 그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을 바로 이곳에서 직접 만나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 내용이 이제 13절과 14절에 보면 나온다는 겁니다. 우리 13절과 14절 하나님 만나는 장면이에요. 이제 야곱이 하나님을 만나는 장면입니다. 13절 14절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희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희 내 자손에게 주리니. 14절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처음에 이야기하실 때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나는 너희 하나님이다 이래 얘기를 안 해요. 나는 너희 하나님이다. 보통 그래 얘기를 하는데 나는 너희 하나님이다. 그래 이야기를 안 하시고 나는 여호와인데 바로 어떤 여호와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내 조부 할아버지 아브라함의 할아버지잖아요. 내 조부의 할아버지의 하나님이요. 그리고 또 이삭의 하나님이니까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이야기를 야곱이 딱 들었을 때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우리 아버지가 내 길 떠나기 전에 막 듣기 싫어가지고 또 이야기하네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때 그 얘기했던 전능하신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고 나한테 막 얘기했던 그 이야기가 진짜예요 가짜예요? 진짜라는 것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게 됐다는 거예요. 직접 하나님이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직접 하나님이 얘기하시는 그 내용이랑 내가 이 야곱이 길 떠나기 전에 아버지인 이삭에게 들었던 이야기랑 똑같다는 거예요? 틀리다는 거예요? 똑같다라는 거예요. 그 똑같은 이야기를 오늘 이 말씀을 통해 들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결국에는 그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이삭의 하나님이다. 그게 바로 나다라고 이야기했을 때 이 말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옛날에 네 할아버지인 아브라함이랑 그리고 네 아버지 이삭이랑 같이 동행했던 바로 하나님이 바로 누구다? 바로 나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부터는 그리고 또 이야기를 또 다른 말로 표현하면은 어떻게 해요? 네가 이전에 조부인 아브라함이 나와 뭘 맺어요? 언약을 맺잖아요. 이제 이거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여러분. 언약을 맺잖아요. 이삭하고도 언약 맺어요, 안 맺어요? 맺잖아요. 그러니까 이제부터 야곱인 너하고도 어떻게 하겠다? 언약을 맺겠다, 안 맺겠다?
맺겠다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짠 하고 나타나셔서 야, 이전에 아브라함이랑 내가 언약을 맺었거든. 네 아버지 이삭이랑 언약을 맺었거든. 이제부터는 너랑 어떻게 해요? 내가 뭐 하겠다? 언약을 맺겠다라는 내용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떤 약속으로 언약을 맺으셨느냐? 그게 15절 말씀에 나오잖아요. 여러분 15절에 있는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아멘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여러분 아멘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야곱에게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내가 너에게 눈에 보이는 복을 먼저 주겠다고 얘기해요 안 해요? 그런 얘기는 안 해요. 하나님이 야곱을 나타나셔서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예요. 물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땅의 축복과 자손의 축복을 주겠다는 얘기를 해요. 이삭에게도 그런 얘기를 해요. 하지만 야곱에게는 그런 얘기를 먼저 하지 않으세요. 오늘 야곱에게는 하나님께서 무슨 이야기를 하십니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맺었던 그 언약을 어떻게 해요? 내가 너와 같이 맺겠다는 거예요. 그럼 그 언약의 내용이 뭐냐? 쉽게 설명하면 내가 너와 끝까지 함께 하리라. 여러분 아멘입니까? 내가 너와 항상 함께하리라. 이거 누가 하신 얘기입니까? 누가 하신 얘기입니까? 나중에 신약 성경에 보면 누가 하신 얘기입니까? 누가 하신 얘기입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하늘나라에 올라가시기 마지막에 한 이야기가 뭐예요?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항상 함께하리라. 여러분 아멘입니까? 예수님도 마지막에 하늘나라에 올라가실 때 제자들에게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항상 함께하겠다. 그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신 마지막 말씀이었어요. 그 마지막 말씀이 오늘 이 하나님께서 야곱에게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안 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내가 너와 끝까지 함께 하겠다. 네가 어디를 가든지 내가 지키고 내가 다시 이 땅에 돌아오게 하며 내가 허락하는 것을 다 이루기까지 내가 너에게 허락한 모든 것을 다 이루기까지 내가 어떻게 하리라? 너를 떠나지 않을 거다. 여러분 아멘이지요? 우리 몸이 이 공간을 떠나지만 우리 심령에 계시는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이시죠?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여기 있으나 저기 있으나 똑같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집에 있으나 직장에 있으나 내가 다른 공간에 있으나 내가 친구들하고 같이 파네라에서 커피 한잔하고 빵 먹고 있거나 볼링 치고 있거나 때로는 테니스를 치고 있거나 골프를 치고 있거나 내가 어느 장소 어디든지 간에 그곳에 누가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이시죠? 여러분 이 사실을 절대 잊어버리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하나님이 이 야곱을 통해 그렇게 약속하시는 거예요. 야야 아브라함 너의 할아버지는 아브라함하고 약속했던 거 아버지인 이삭하고 약속했던 거 내가 네하고 다시 약속할게. 내가 너와 끝까지 함께 하겠다. 내가 너의 모든 것들을 내가 이루고 허락하는 것을 다 이루기 전까지는 절대로 너를 포기하지 않겠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이 놀라운 말씀을 누구에게 지금 하고 있는 겁니까? 바로 야곱에게 하나님이 직접 야곱에게 이야기하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야, 그러면 사실 여러분 우리가 보통 신앙생활을 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가는 경우가 많아요?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는 경우가 많아요? 예? 내가 하나님 찾아가는 경우가 많아요? 하나님 나를 찾아오는 경우가 많아요? 예, 찾아가는 경우가 많죠. 어떻게 찾아갑니까? 기도를 하든지 예배를 드리든지 전도를 하든지 아니면 교회 와서 청소를 하든지 뭘 하든지 교회를 열심히 하든지 사람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찾아가는 일들이 많아요.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을 가만히 보니까 여러분 야곱이 하나님을 찾아갔어요? 하나님이 야곱을 찾아왔어요? 네. 하나님이 야곱을 찾으러 왔어요? 야곱이 하나님을 찾으러 왔어요? 하나님이 야곱을 찾으러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그렇게 깨닫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기 위해서는 내가 열심으로 신앙생활하고 내가 열심으로 헌금생활하고 교회도 열심히 나오고 성경들 열심히 보고 내 이렇게 하면 하나님 만날 수 있겠지. 그것도 하나님 만나는 방법 중에 하나가 될 수 있어요. 하지만 성경에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보면 우리가 하나님 만날 수 있는 원리가 뭐냐니까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신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시면 나는 그럼 어떻게 하면 되는 거예요? 예,
그 믿음 영접하면 되는 거예요. 주님 서시옵소서. 예? 나는 가만히 있는데 주님이 그냥 문 두드리고 찾아오는 거예요. 선녀야 선녀야 문 좀 열어주라. 용선아 용선아 문 좀 열어주라. 똑똑똑. 아이고 예수님 저 지금 골프 치기 때문에 1시간 있다가 다시 오세요. 뭐 이렇게 얘기한다든지. 예? 그게 하나님이 여러분을 찾아오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문 열고 하나님이 어디 계시는지 배낭 메고 여러분들이 차 타고 여러분들이 지도를 찾아서 하나님을 찾아가는 것도 찾아가는 거지만,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느끼는 게 그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찾아오시는 게 그게 정석이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그 찾아오시는 그 하나님 어떻게 하기만 돼요? 어떻게 하기만 돼요? 아이고 맞이게 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천사가 아브라함을 찾아가고, 가장 먼저 하나님이 누굴 찾아가고 이삭을 찾아가고, 오늘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누굴 찾아갑니까? 야곱을 찾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인생을 쭉 살펴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 찾아가는 경우는 없어요. 이삭이 하나님 찾아가는 경우는 없어요. 야곱이 하나님 찾아가는 경우는 없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가게 하시고, 아멘이시죠? 이삭을 찾아가시고 또 야곱을 찾아가셔서 누구를 만나는 겁니까? 야곱을 만나고 이삭을 만나고 아브라함을 만나는 그러한 패턴을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러 가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찾아오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해요? 만나는 것이 만나는 거라는 거예요. 그 문제는 그럼 누구에게 있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있는 거예요? 나에게 있는 거예요? 나에게 있는 거예요. 문 열어달라고, 은총아 문 열어달라고 문을 두드리시는데, 저 지금 게임하고 있으니까 2시간 뒤에 오세요 하나님 이라고 얘기하면, 그럼 내가 잘못인 거예요? 하나님이 잘못인 거예요? 내가 잘못하는 거예요. 은총이가 잘못하는 거라니까요. 그 신앙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늘 우리와 함께 옆에 계시는 분이 누구시라는 거예요? 바로 전능하신 엘샤다이의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멀리 계시는 게 아니라 항상 내 옆에 계시고 내 심령과 내 마음속에 계신다는 거예요. 그 문제는 그러면 그 내 심령에 계시고 내 옆에 계시는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하면 만날 수 있느냐? 그 어떻게 하면 만날 수 있을까?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그 만나는 방식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내용이 나와요. 그 내용이 바로 13절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13절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우리 13절 한번 읽어봅시다. 13절 시작.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희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 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자, 여러분 여기 보시면 하나님이 야곱을 찾아갈 때 어떻게 찾아가셨어요? 무엇으로 찾아가셨어요? 이르시되. 무엇을 가지고 찾아가셨어요? 말씀을 가지고 찾아가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실 때는 무엇을 가지고 찾아오시냐면 말씀을 가지고 찾아오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삭을 하나님께서 야곱을 찾아가실 때 어떻게 찾아가세요? 사닥다리 위에 있는 그 여호와 하나님이 야곱에게 말씀하시면서부터 야곱을 만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입니까? 사닥다리 위에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아무 말도 안 하고 그냥 가만히 있어. 웃으면서 가만히 계셔. 그러면 여러분 그 밑에 있는 야곱이 저하가 누구? 저하가 왜 자꾸 나를 쳐다보고 있을까? 저 뭔데 저렇게 실실 웃으면서 나를 보고 있을까? 이렇게 얘기하겠지만,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그 사닥들에 있는 그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라. 네 조부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이고 네 아버지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이니라. 먼저 뭐 하고 계시는 거예요?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내 마음속에 계시고 내 곁에 계시는 그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그 방법은 무엇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밖에는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외면하고 열심히 교회 와서 교회 일하고 헌금 열심히 하고 예배 열심히 드린다고 여러분 하나님 만날 수 있어요? 없어요? 만날 수 없어요. 여러분 어느 성경에 여러분 헌금 열심히 하고 교회 열심히 나온다고 하나님 만날 수 있으리라고 얘기한 구절 한 구절도 없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음성이 있는 곳에, 아멘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에, 여러분 그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큰 승리를 얻고 난 다음에 이세벨이 내가 죽이리라.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요? 운맥기 주고 해가지고 쫙 가가지고 그 나무 밑에서 주여 내 목숨을 앗아가세요, 죽이세요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
엘리야를 만나시고 어떻게 위로하시고 어떻게 만나세요? 하나님의 뭐예요? 세미한 음성으로 엘리야를 만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랑하는 하나님의 백성을 만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지도 않고 보지도 않고 예배드리러 나와서 말씀을 듣지도 않는 사람을 두고 우리가 그 사람을 하나님을 만났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느냐? 그건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 일어났던 모든 부흥이 어디서부터 시작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에서 시작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을 만나는 그 순간, 하나님을 만나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어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 읽고 매일 묵상하는 그 방법밖에는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말씀을 잊어버리면 내가 내 옆에 계시고 내 심령에 계신 하나님 봐요, 못 봐요? 못 봐요. 그러니까 내가 만나는 하나님은 맨날 어떻게 해요? 터지는 하나님, 실패하는 하나님, 맨날 예수 믿는 사람은 꼬장꼬장 실패하는 하나님, 맨날 사람들에게 외면당하는 하나님, 쫀쫀하신 하나님, 하나님 복도 안 주는 하나님, 내가 예수 열심히 믿어봐야 무슨 소용있겠냐, 하나님 복도 안 주는데, 그런 하나님으로만 오해하고 살아가는 인생이 되고 만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내가 매일매일 주시는 그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바로 내가 그 말씀을 통해 만나는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으로 눈으로 보이는 겁니까? 전능하신 엘샤다이의 하나님으로 보이게 된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이 야곱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을 만났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야곱을 위로하게 하시고 장래를 약속하시고 또 앞으로 살아갈 힘들을 허락해 주셨잖아요. 말씀을 통해서. 그 말씀에 힘입어 나중에 야곱이 하나님한테 뭐라고 얘기합니까? 오 하나님, 제가 이곳에 뭐예요? 거룩한 돌 위에다가 기름을 부어가면서 주님께 예배도 드리고 제가 주님 돌아오거든 내가 11조도 드리겠습니다. 내가 이러한 삶을 살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으로 살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놀라운 결심과 결단들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난 다음부터 그가 그러한 고백들을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랜만에 쓰는 것 같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 읽고 묵상하는 일을 게을리하지 마십시오. 예수 믿는 사람이 하나님 말씀을 읽지 않는다는 그 말은 나는 절대로 하나님 만나지 않겠습니다. 나하고는 하나님 전혀 상관없는 분입니다. 라고 생각하고 살아가는 사람의 모습들과 똑같은 모습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내가 매일 하나님 말씀을 읽는다. 그분은 어떤 사람이에요? 매일매일 누구를 만나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아멘이시지요? 전능하신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약 성경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가르치실 때 무엇으로 가르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요.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모아놓고 어떻게 하면 부흥할 수 있는지, 어떻게 하면 사람을 이렇게 가슴을 땡길 수 있는 그런 언변을 얘기할 수 있는지, 어떻게 하면 헌금을 많이 벌을 수 있는지, 바리새인들처럼 그런 얘기하셨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라고 그들에게 선포하시고 이야기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세요. 예수님도 3년 공생의 사역을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 적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100% 지킨 분이에요? 못 지킨 분이에요? 100% 하나님 말씀을 지킨 분이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한 분밖에 없어요. 이 땅에 인간으로 태어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100% 순종한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어요. 근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나약하고 부족하지만 주님께서 우리에게 누구를 보내주셨습니까? 보혜사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셨잖아요. 너희들이 혹시나 사탄의 꾀임에 받아서 너희가 하나님 떠나는 삶을 살아갈까 싶어서 예수님께서 하늘나라에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우리에게 무엇을 보내주셨습니까? 보혜사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이시지요? 내 심령 가운데 그 보혜사 성령 하나님이 계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내가 매일 만날 수 있는 방법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 읽고 그 말씀 가지고 매일매일 살아가는 사람, 바로 그 사람이 매일매일 주님을 만나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야곱이 누구를 만나서 변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변했잖아요. 여러분, 아멘이시죠?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우리가 늘 새롭고 늘 감사하고 늘 기뻐하고 늘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삶을 살아가게 돼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 안 하는 사람 특징이 뭔지 아세요? 말씀을 안 보는 사람들이에요.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안 보시는 분들은 절대 기도 안 합니다. 저는 오직 기도만 합니다. 여러분, 그 기도 하나님 기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기도라는 것은 말씀이 베이직이 되어야지만 기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누군지 알아야 내가 기도를 하죠. 하나님 나에게 주신 축복이 뭔지 알아야 내가 기도를 하죠. 아무것도 몰라. 하나님이 누군지도 모르고 예수님이 누군지도 몰라. 어떻게 기도할 겁니까? 복 주세요, 돈 주세요, 차 주세요, 집 주세요. 하나님한테 그런 기도밖에 안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그렇게 기도하라고 그랬습니까? 아니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이 그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쳐 줬습니까? 아니잖아요, 여러분. 요즘 내 마음에 기쁨이 없다. 갑자기 사라지고 불평과 원망이 많아진 것 같다. 기도가 사라진 것 같다. 이것은 뭐냐?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하고 있다라는 사실인, 이 사실 항상 기억하셔서 늘 성경을 가까이 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시는 옛사람, 이 옛사람이 뭐냐면 악령과 악습과 악성으로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악한 영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 악한 성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 그는 악한 습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을 두고 우리는 옛사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렇지만 여러분, 새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성령 충만한 사람,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는 사람, 이런 사람을 두고 우리는 새 사람이다.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항상 하나님의 말씀으로 옛사람이 아니라 새 사람의 모습을 입고 살아가시는 아름다운 주님께 칭찬받는 우리 귀한 배다니 교회 성도 여러분 다 되시기를. 이 배다니 교회란 말이 오늘 이제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말씀드리는 배다니 교회 성도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